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세웠듯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언약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또 그 은혜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계명도 주시고 규례와 율법도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식이에요. 언약 체결식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3단계로 나눠서 이 언약식이 진행되는데 저는 이 언약 체결식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났냐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이 3,500년 전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 중에서 74명,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그 자녀들 제사장 반열인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설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이고 그 뒤를 잇는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13절에는요 모세가 나올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 리더들까지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되 단순히 나가는 선이 있어요. 이들도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머물지만 74명이 또 그 앞전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뽑은 리더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74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중구난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서로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앞부분을 듣는 사람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앞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뒷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하나로 나가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목사나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질서대로 역사하시기 원하셔서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하고 7절입니다. 6절, 7절이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예배에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요, 이 어린 양의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제물의 피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진 역사가 이 예배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다시는 이 제물의 피는 필요 없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피 흘림,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에 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반은 담고 반은 담아서 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증거로 피를 나눠줍니다. 이 언약의 피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죽음을 당한 이 제물처럼 이 어린 양처럼 우리도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 이 언약이 파괴했을 때 나는 죽어 쌉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언약을 깼죠. 지금도 은혜 받은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언약의 약속처럼 우린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제물의 피가 솟아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언약은 우리가 깼는데 또 우리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녀의 피가 그렇게 죽어져야 함에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우리가 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을 갚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계획이고 이 언약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도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너무 스포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를 당연시 여깁니다. 너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이 목사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포일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갚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면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스포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렸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예배 언약식이 체결한 뒤에 그 74명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만찬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본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밥상에 우리가 초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같은 겸상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교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팬데믹이어서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빵이라도 나눠야 되는 이유가 같이 함께 밥상 공동체, 그 밥상에 초대되어서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 공동체가 같이 밥상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교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을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려고 주시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이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단순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세를 더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또 불러서 6일 동안에 그 구름 가운데 가리워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고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도 구름이 이 성전을 가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변호사 때도 구름이 가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손오공에서 군돈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단절이잖아요. 구름 안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 손자조차도 안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도 한 번 더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6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에 응답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빨리 응답받으면 좋은 건 줄 압니다. 뭐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빨리 응답받는다. 여러분, 모세는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응답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7일에 응답하셨던 것, 가장 적당한 날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날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응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18절에 볼까요?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다 끝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아마 모세는 이 시내산의 이 체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겁니다. 또 모세의 인생이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모세는 또 다른 영적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모세가 남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진 남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는 피 흘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며 예배에는 가르쳐야 될, 배워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 속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응답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빨리빨리 원하기보다 하나님 6일 동안에 기다렸던 그 모세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을 때 완전한 날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